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당장 응답받고 해결받아야 할 급한 문제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굉장히 급하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응답받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해결받는 과정이 각각 달라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과정과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 공통점은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과 해결받는 그런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환경과 상황이 같은 것처럼 보여도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응답받고 해결받았을까요? 그리고 각각 응답받고 해결받는 과정은 다르지만 그 가운데에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는 그리고 해결하시는 주님의 깊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야 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나와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도 항상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리죠. 병든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또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나와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무슨 문제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와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근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원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셨는데 그 거라사에선 단 한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그 안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입니다. 회당을 담당하는 그런 장으로서 야이로가 나왔는데 대부분 그 당시에 회당장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야이로만큼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9장이랑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달라요. 방금 내 딸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야이로 딸이 방금 내 딸이 죽었으나 주님께서 오시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 딸이 문안동녀. 그 야이로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12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이로가 회당장으로서 자신의 딸이 12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었다고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죽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급박한 상황이죠.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냐?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이라고 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와서 그 야이로가 뭘 했습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면 그래도 좀 지위가 있고 그래도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급박한 거예요. 간절한 거죠. 근데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손만 얹으시면은 알지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똑같은 간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엎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엎드려라.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가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당신 다음으로 후계자가 될 왕을 지정하시고 주변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될 거니까는 정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른 걸 안 했어요. 벽에다가 얼굴을 향하여서 그때부터 울면서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들, 또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울면서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 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야, 지금 이 히스기야가 나를 향해서 우는 그 눈물을 내가 보았고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히스기야가 살 것이라고 얘기해라. 살 것이라고 얘기해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의원을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벽을 얼굴을 벽에다 대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 간절한 상황 가운데 주님 옆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갔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갑니까?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나갔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두 번째는 혈루증 여인입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신분들이 크게 달랐지만 그들이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야이로는 예수님이 딸에게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 믿었고 예수님의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애워싼 무리 틈에 그와 이제 동행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믿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가십니다. 우리 24절,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걸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면 제2의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오냐?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로는 그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응답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응답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되지만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이게 응답받는 게 소원입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해결되어야 됩니다라고 그 응답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응답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 집에 향하는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통당하는 여인입니다. 이 야이로는 자신의 딸 12살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있죠. 야이로의 딸은 12살인데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여인이에요. 10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말이 좋아서 12년이지 얼마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혈루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름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고름이 나오는 것인데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남자도 유출이 될 수 있거든요. 고름이 나오는데 그렇게 고름이 나오는 그러한 유출이 되는 상황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이나 만졌던 그릇이나 아니면 어떤 것도 다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만졌던 것들을 누가 와서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아서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질그릇을 만졌다면 그 질그릇을 깨야 돼요. 나무 그릇을 만졌다면 나무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저녁까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지는 게 모두가 다 부정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가족이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게 닿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유출병이 뭐냐, 혈루증이 뭐냐, 그 여인의 생식기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가 흐르는데 그 당시에 유대 율법상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여성이 생리를 하는 일주일 기간 동안에 부정하다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 못해요. 가족도. 왜? 부정하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일주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그렇게 유출이 되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 여인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다 고통을 당하는데 몸은 힘들고 또 뭐냐? 너가 뭔 죄가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유출병이 있지. 그렇게 혈루증을 앓고 있지라는 그런 가운데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죄인 취급하여서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회 가족과 사회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예배나 어떠한 종교식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된 삶,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인이 있어. 26절입니다. 시작.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고난이 뭐냐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많은이라는 게 뭐냐면 극심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알았을 때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약을 처방해주고 하는데 많은 의사에 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는 게 뭐냐면은 근데 어떻게 되냐 그겁니다. 잘 봐보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혈루증이 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부정한 사람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때 의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이렇게 약을 처방했는데 대부분 사람이 나는데 당신은 왜 안 납니까? 라고 오히려 여러분 반문을 하면서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낫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오히려 의사들한테 처방을 받지만 괴로움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할 때마다 여러분 찾아갈 때마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도 더군다나 무엇이냐면 그래도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12년 동안 병을 앓아서 의사들한테 많은 의사한테 찾아가봐도 낫지 않습니다. 처방을 받아도 낫지 않아요. 더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더 괴로움을 당했어요. 스스로도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고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상황 가운데 물질도 다 허비하게 되고 병은 더 중화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여러분 그 속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희망이냐면은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그렇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십시오. 나오시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좀 따지면요, 이 여인이 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이 여인이 만졌던 것, 앉았던 것에 누군가가 우연히 의식하지 않고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가려면 사람들과 접촉이 돼야 안 돼요? 접촉이 되죠. 그럼 그 사람들 부정하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을 젖히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장 위대했던 예수님을 만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기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의 고침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그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렇게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병이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어떤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부정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 내가 포기하겠구나. 포기하면 여러분 그 여인이 고침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받아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장애를 다 해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확실히 있기를 주님 축하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야 되는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상쇄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의 옷가에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을 다 제치고 예수님의 그 옷가를 탁 만진 거죠. 그 결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29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12년 동안이나 병을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고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생식기에서 여인이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많은 의사들한테 많은 괴로움을 당한 상황 가운데 효용도 없었어요. 어떤 그런 매번함도 없었어요. 증상도 없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 나가 옷가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받았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그 옷가를 만지자마자 피가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피가 멈춘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믿음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완벽했죠. 여기까지. 이 여인이요, 자기가 혈루증 안다는 걸 숨기고 사람들한테 제쳐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제쳐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가를 계획대로 만졌어요. 몸에 여러분 혈루가 딱 근원이 멈췄어요. 계획대로 됐죠. 이제 빠져나오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게 완벽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30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인의 옷가에 만지자마자 병이 딱 혈루가 그러니 마르자마자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 밀치고 하고 뭐하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만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많은 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무리, 이건 적어도 몇백 명이 모였을 거예요. 몇천 명이 모일 수도 있고요. 오병이의 사건 때는 2천 명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몇백 명이 모인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여인만이 만졌을 때 그 혈루가 멈춘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 여인에게만 그런 능력이 나갔을까요? 하나죠.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요, 방관자고 그냥 구경꾼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호기심에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목적이 있었죠. 내가 고침받아야 된다. 목적과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영혼 만져주셨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주님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에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안 됩니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영혼은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옷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제자들이 짜증을 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짜증을 내냐면은 3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또 붙잡는데 아니 누가 그걸 붙잡았냐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2절에 예수님께서는 꼭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객이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12년 동안 이렇게 혈류병에 있어서 의사한테 찾아가도 낫지도 않고 더 심각해지고 갖고 있던 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오히려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줄 믿고 사람들 다 제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옷가를 만지니까 제 혈류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반응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이요? 옷가라도 대면 내 손을 대면 나을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대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중요한 믿음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복합적인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여인의 믿음이 성장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병을 고쳐도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기도를 했는데 내가 병이 고침받았어요. 우리의 관심은 병 고치는 거죠. 근데 그 병이 고침받으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랑 상관없이 그냥 시간 지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교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병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것만 놓고 기도해요.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응답에 여러분 관심 있고 응답받은 거에 우리는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신다고. 되는 믿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께는 지금 그 여인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갔으니 주님께 고쳐주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응답받아야 되죠.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여인에게 더 이상 너는 부족한 여인이 아니야 라고 선포해 주시고요. 사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었다는 걸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35절에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시는 말씀 3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1년의 과정 가운데 가는 도중에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고침받았죠. 너는 고침받았다.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데 그런데 3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의 집에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성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가 어땠을까요?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3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십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현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그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지혜롭게 보여요? 어떤 게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까? 죽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음성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37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떠들다는 게 뭐냐면 그냥 시끄럽게 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장례식장 가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장례식장이면 그렇게 애곡하고 통곡하는 전문적인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막 누군가를 갖다 막 애통이 하면서 막 그렇게 전문적인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돈을 받고. 그런데 그렇게 막 떠들고 울면서 통곡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안 보입니까? 딸이 죽었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근데 왜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40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의 반응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어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그거예요. 두 가지의 소리가 있어요. 아이가 죽었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주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런데 현실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울며 떠들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곳에 지배당할 수 있죠. 근데 40절에 큰 비밀이 있어요. 영적 비밀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40절에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번잡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먼저 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혼잡한 번거로운 그런 생각들 그것을 다 내보내고 비워진 상태에서 주님 말씀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를 수 있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죽었다, 끝났다, 포기해야 된다. 또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 가지 음성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죠. 머리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 40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혼란스럽고 번잡한 그런 생각들을 비워내지 않으면요, 쫓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에,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먼저 그 모든 번거로운 것들, 잡생각들, 어둠의 생각들을 다 쫓아내기를 주님 축하합니다. 떠들며 울며 통곡하며 끝났다라고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41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금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야이로는요 희망은 있었죠. 왜요? 오는 가정 가운데 혈루증 하는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죠.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죽었다고 보니까는 또 흔들릴 수도 있는데 믿기만 하라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나를 찾아왔을 때 그 믿음 있잖아요. 주님께서 손을 얹으면 나은다라는 그 믿음 있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게. 그랬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42절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조언을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수많은 소리 때문에 마음이 번거롭고 어지럽고 힘들 때도 있죠. 저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그럼 마음이 어지러워요. 정신이 막 혼란하고 마음이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번뇌가 막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는 다 쫓아내야 되죠. 다 쫓아내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읽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게 뭐라고요?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유지해라. 흔들리지 말고 유지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 믿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 앞에 죽은 것 같은 죽은 그 소녀 앞에 얘기합니다.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그 소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뭘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성주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관심은 응답에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신다는 것. 결국 주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 여러 가지 상황과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말이 나올 겁니다. 끝났다. 안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을 갈등할 겁니다. 두려워할 겁니다. 또 수많은 그런 현실 앞에, 현장 앞에 수많은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겁니다. 번거롭고 어지럽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고 그 울고 통곡하고 떠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다 쫓아내고 주님께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그 말씀과 동시에 소녀가 죽은 가운데 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영혼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응답에 목숨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 문제보다 그 응답보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여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가정 가운데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주여 우리가 현실에서 오는 또한 수많은 사람 떠들고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러한 두 가지의 음성이 정말 끊임없이 들릴 텐데 주님 이 모든 시끄럽고 번거롭게 하는 우리 마음을 정말 요란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다 쫓아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리자군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했을 때 그 죽었던 여인 소녀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